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 올리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영원히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즐거이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621장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동문 59번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01장 부르시고 최흥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볼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를 하여 주시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런 재앙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는 일동 동복교회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맹세하여 이루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인 것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오나 여전히 마음 한가운데 주님께 맡기지 못한 자식우상, 물질우상,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눈으로 죄를 짓고 날마다 마음으로 죄를 짓고 기도를 날마다 하여도 세상 정욕을 구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분노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다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 모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하는 작은 일에 순종하기 원하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섬기고 자녀를 사랑하고 서로의 정치적 이념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구가 되어주고 부정직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동동북교회가 주님의 이름 안에 이루려 하는 모든 사역 위에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주신 은혜도 여전히 변함이 없음을 저희가 간절히 믿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어려웠던 한 해로만 기억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해요, 간증이 해요. 우리의 삶 전체가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해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동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드려지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협족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김성일 담임 목사님께서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네, 찬양대 오랜만에 이렇게 서게 되니까 울컥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요.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일상과 예배가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큰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0월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억나는 한 시인이 있고요. 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다녀왔던 소록도의 경험을 이렇게 새롭게 늘 떠오릅니다. 한하운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한센 환자는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한센 환자로 판정이 되었고, 물론 이분이 나중에 좀 치료가 많이 되어서 유학도 다녀오고 했지만 어려웠던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분입니다. 한센인으로서 고향에 갈 수도 없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 사는 그 거리를 활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상을 빼앗긴 그런 처참의 삶을 노래했던 시가 보리피리입니다. 보리피리,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피 흘릴리리. 보리피리 불며 꽃청산 어린 때 그리워 피 흘릴리리. 보리피리 불며 인환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피 흘릴리리. 보리피리 불며 방랑의 기사나 눈물의 언덕을 지나 피 흘릴리리. 이분의 보리피리라고 하는 시집에 실려있는 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소록도에 있는 소록도 중앙공원에 가면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그 한센인들이 정말 자기들이 손으로 다 파서 지은 정말 아름다운 공원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지은 중앙공원인데, 거기에 이렇게 박석으로 이렇게 바닥에 시비가 깔려 있고, 위에 있는 거는 부평에 가면 백운공원이라고 거기에 이번에 시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또 이분이 지은 대표적인 시가 몇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황토길이나 파랑새나 이런 게 몇 개 있는데, 시를 읽을 때마다 그분이 살았던 삶의 배경들을 이해하면 정말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그런 시들입니다. 보리피리가 그렇습니다. 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의 고향이 그리워서 피를 흘리리. 꽃청산 어린 때 그리워 꽃이 피는 동산에 인환의 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그리워하면서, 그래서 방랑할 수밖에 없는 눈물의 언덕을 지나면서 피를 흘리리. 참으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힘들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애환의 시로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고흥 소록도를 방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20여 명 정도 이렇게 영성훈련팀이 같이 이렇게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인솔했던 그 목사님이 그 소록도 출신 목사님이셨습니다. 물론 이분은 한센 환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소록도에서 나고 자라면서 이분들을 잘 섬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광대학교를 가서 원불교 교무가 됐어요. 교무라는 건 우리로 말하는 목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무가 돼서 소록도 안에 이제 원불교 교당을 지어놓고 교당 안에서 새벽마다 이렇게 목탁을 치는데, 자기도 모르게 목탁을 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찬송가가 나온 거예요. 입에서, 자기 입에서, 원불교 교무 입에서. 그래서 목탁을 때려치우고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고, 중앙아시아 쪽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목탁을 치다가 찬송가가 흘러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거기 위에 가면 이제 화장터가 있습니다. 이분들 화장을 장례가 나면 화장을 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동네 90% 이상이 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장례를 할 때마다 보통 사람들이 곡을 하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기독교인들은 특별한 거예요. 찬송을 그렇게 불러요. 찬송을 부르면서 얼굴에 다 울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건 뭐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거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자기 동네 사람들이니까 가서 볼 거 아니겠어요. 교무지만. 그러니까 그 찬송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불교 이렇게 원불교죠. 목탁을 치다가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가 나오니 목탁을 걷어치우고 목사가 된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인솔해서 이제 그 중요한 지역들을 다 돌았고 한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그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갔던 그 20명의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이분들이 기쁘게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이 예배를 하는지요. 이 손이 없는 분 같은 경우에는 손목밖에 안 남아요. 손목을 치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고, 또 이분들이 이 한센 환자들은 대부분 이 감각이 다 마비가 돼요. 그래서 뜨거워도 뜨거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공원, 아까 말씀드렸을 중앙공원 가는데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막 뜨거운 그 벽돌을 갖다가 그냥 지글지글 끓는 걸 갖다가 이렇게 식히는 거예요. 일을 그렇게 해서 중앙공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신체 중에서 감각이 남아있는 게 어디냐면 입술이라는 겁니다. 입술도 뭐 온전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뭐를 많이 하냐면 하모니카를 많이 불어요. 그냥 7, 8분 정도 나오셔서 하모니카 중창단을 만들어서 특송을 하시는데, 그때 그 감격이라는 게 정말 같이 갔던 분들이 다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때 그분들의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린 시절에 다 그쪽으로 쉽게 말하면 유배되듯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서 뛰어내려 죽고요. 그런 험악한 세월들을 보냈던 이분들이 그 안에 살면서 그들이 그런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속에서도 찬양하면서 노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그분들의 그 신앙을 보면서, 그분들의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같이 갔던 분들이 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예배드렸던 장면, 지금도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한센 환자들이 나옵니다. 10명의 한센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가서도 이렇게 한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의 이제 그 산 소록도가 왜 소록도인지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산 위로 한참 올라가서 그분의 인생사를 쭉 들었어요. 어린 시절 전주 쪽에 살다가 이 발병이 되니까 가족들이 다 뒤에 골방에다 박혀놓고 손님이 와도 이렇게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집안 자체에서도 유배 생활, 집안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소록도를 보내는데, 배를 타고 오는데 몇 번이나 이렇게 배 밑으로 떨어지려고 이렇게 했던 그 시간들, 그분의 그 인생사를 쭉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실 그래요. 그때 당시나 2000년 전 그때 당시나 40년 50년 전 우리의 문화나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워낙 의학이 발달을 해서 증상이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물론 복균되어 있는 분들이 있지만 일상생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약들이 없었으니까요. 다 얼굴이 이렇게 망가지고 손마디가 다 망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에 낄 수가 없어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고,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던 집이 있지만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쫓겨나서 동네 밖에다가 거적더기 같은 걸 치고 이렇게 움막 생활을 해야 했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 한쪽 손을 막고서 뭐라고 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이 한센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봐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증상이 있는, 이 병증이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참혹한 삶을 살았던 이 10명의 한센 환자들이 주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는 겁니다. 주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쳤고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소문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주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2절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같이 마을의 공동체에서 함께할 수 없었던 저들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던 저들, 천형이라고 생각했던 그 한센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소리쳤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센 환자들만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픔을 호소하고 자기 병 낫기를 위해서 호소하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위해서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절망과 죽음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부르짖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한센 환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한참 지나고 나서 한참 고민해 보고 그들에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시 그들에게 반응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던 주님처럼 오늘 우리가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예배가 사실 잘 안 됐습니다. 고난주간이 지났지만 고난주간 때 특별 새벽 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주간 때 사실은 교회에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부활절 때도 못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추수감사절을 다음 주를 맞는데 이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정말 오늘 이 한센 환자들이 그렇게 소리질러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절박한 마음 가지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들 가운데 반응하시고 그들을 불러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한센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갔다는 얘기는 한편에서 보면 이 그래도 한센 환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증이 있는 상태에서 가면 돌마다 죽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간다 말입니다. 간다는 얘기는 주님에 대해서, 주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어떻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낫게 해주세요. 지금 낫게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센 환자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그냥 가요. 가다가 병이 낫지 않고 가다가 병증 있는 상태로 제사장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다 말입니다. 지금 당장 고쳐주셔야 우리가 가죠. 이렇게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가요 그냥. 기적은 주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고쳐주셔야 갑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갑니다.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 가운데, 이 순종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병증이 사라졌습니다.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이거 정말 기적 아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들이 가다가 피부가 깨끗해진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상대방의 얼굴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까 하나원 시인의 얼굴을 이렇게 잠깐 봤습니다만은 이게 병증이 있어서 얼굴이 이렇게 얼그러진 분들은 깨끗하게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통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곰보라고 불렀던 그런 피부들도 보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회복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진물만 멈추고 이게 아니고 그들의 피부가 깨끗해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다가 서로 얼굴이 깨끗해진 모습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감격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정말 통곡하면서 울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정말 버림받은 인생이었고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깨끗한 피부가 되었으니 정상인이 되었으니 건강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가 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감격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기뻐서 춤을 추면서 감격의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인이 제사장에로 가다가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9은 어디 갔느냐? 주님께서 그 9에게 살해받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 9명에 대한 그들의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물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감사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지 그리고 감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동기는 뭐냐? 은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부모님에게 이렇게 생활비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용돈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매달 얼마씩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주로 살다 보면 아이들도 커가고 애들 교육비로도 나가고 우리도 살아야 되고 우리도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사실 부모님에게 이렇게 고정적으로 얼마씩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것은 부담일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모님들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땀을 흘렸고 아픈 가운데서도 그거 마다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부모님의 나를 향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 생활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잊어먹게 되면 부모님에게 조금씩 드리는 거 아까워지는 거예요. 아까워지는 거예요. 이 감사는 그런 것 같아요. 감사는. 그래서 감사는 내가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가다가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출 만한 그런 일들이 생겼지만 이것은 주님의 은혜야. 그래서 내가 먼저 제사장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찾아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9명은 이분들이 지금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중간이니까 일부는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고 갈릴리 쪽에는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요. 특별히 사마리아인을 강조한 것은 또 주님께서도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다른 9사람들은 아마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도, 이 10명 중에서도 뭐예요?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그렇게 격리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사마리아인은 이방인 취급하고, 사마리아인은 왕따 취급하고. 그러니까 같은 한센 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룹에서조차도 소외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인이 병낫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은, 그 은혜는 더 크게 와닿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한센 환자들처럼, 천형을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주님이 아니었으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방랑하며, 오늘 보리피리의 그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같이 동화하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이렇게 방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 이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는 것, 거기에서 감사는 출발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감사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깨달음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의 동기,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찾고 깨달을 때 우리의 감사는 수동적인 감사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주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니까 또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늘 새로워지고, 그 감격을 잊지 않고 늘 우리 가운데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비루한 사람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은요,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상한 사람이 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고상한 사람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저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감사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제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3가지 정도만 감사의 제목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물론 예전에 우리가 감사 세미나 하면서 오감사 했습니다. 오감사.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해서 밴드에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 감사 일기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오감사를 찾기가 어려우면 물론 오감사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십시오. 그러나 안 하시던 분들은 우리가 한 3가지씩이라도, 하루에 3가지씩이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우리가 좀 추수감사제를 맞으면서 우리 안에 좀 풍성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추수감사헌금 봉투를 드립니다만, 봉투 뒤에 감사 제목 5가지 써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을 지나오면서 내가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 좀 써볼 때, 그저 절기가 됐으니까 감사헌금 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정말 감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헌금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더 큰 복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복을 낳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더 큰 복을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감사를 가져오게 되고요. 감사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동기를 말씀을 드렸다면 감사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같이 기뻐하고 춤추며 노래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벌써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렇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감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도 아니요 종교인도 아니요 사회적으로 유명인사도 아닌 오히려 가장 멸시받고 그 공동체 내에서도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나와 감사했을 때 이분의 감사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감사와 사례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영적 관계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결과입니까? 이 감사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도 고침받는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주님께로부터 선언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당했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조롱당했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인간 취급받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그 한센병 환자들 그 그룹 속에서도 그 공동체 내에서도 사실은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예요?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라는 게 뭡니까? 기쁨. 어떨 때 기쁨이 생깁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뭔가에 합격하고 뭔가에 진급을 하고 뭔가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깊은 병에 있다가 나았다, 암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 받았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분은요, 질병이 몸의 질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그것도 누구로부터요?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선언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마 몸의 한센병이 사라진 그 병증이 사라진 그 시간보다 주님께로부터 네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선언을 받았을 때 그 내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내가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그분이 살아갈 때 사회적으로는 사마리아인이긴 합니다. 이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선포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과 자기 소속감과 자기 자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감격 속에 살았을까요? 이것이 참 기쁨이요 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감사하게 될 때 위대한 행복을 가져오고요, 감사하게 될 때 축복을 낳게 되고요, 감사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더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가운데 있어도 먼저 감사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감사할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요,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상 하나 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이 절기가 그대로 오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청교도 신앙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분들의 감사신앙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분들의 감사신앙은 그분들이 뭔가 큰 업적을 이뤘거나 형편이 나아졌을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정말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로 시작했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습니다. 특별히 올해가 우리 교회 역사에서 또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참 큰 전환기가 아닐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벌써 장기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인 위축이 되어 왔고 자녀들 교육이 어려워졌고 또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러한 위기의 때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평범할 때,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그분의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시련의 때에 그분의 참 모습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어떤 신앙이 보여진다고 보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가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이때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또 하루하루 우리가 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로 채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감사가 더 큰 감사를 가져오고, 감사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불러오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결산이 오히려 감사로 결산하고, 또 내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가운데 감사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저희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감사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에서 출발할 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고, 감사가 위대한 행복과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 감격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잊지 않는 가운데 늘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고, 감사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가고, 감사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 찬송합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낙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찬내도 영원히. 아멘.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의 신령한 은혜 맛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또한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또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현장 주셔서 또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저희들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정성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일원금으로 또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병낫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삶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이 강건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며 눈물 뿌리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제목마다 주의 능력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 특세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주님께 소리질러 외치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오늘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던 그 현장처럼 저들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심령들 또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지구촌의 뭇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속기 종식되고 사라질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일상의 삶이 경제가 또 우리 예배가 속기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우리 교회 측하고는 교회 좌석수, 예배당 좌석수의 30%까지 예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석인 경우에는 300명까지 우리가 지금 이 본당 중층까지 하면 650석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한 200명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시간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생중계되고 있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번 한 주간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예배 인도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안내도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 하시게 되는데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인도와 기도만 하겠습니다. 특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코로나 극복과 영성 회복을 위한 가을 감사와 회복의 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 그리고 11월 1일부터 3주간은 새 일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우리의 마음이 좀 또 신앙의 습관과 생활이 좀 이렇게 루즈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4가지 철인 3종 경기 보통 하는데 철인 4종 경기 해서 성경 통독은 우리가 계속 해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고 새벽기도를 교회에 나와서 하지 못하면 우리가 최소한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정오 합심기도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려드리면 정오 시간에 잠깐이라도 한 2, 3분 내지는 5분이라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 히브리서 필사 있습니다. 히브리서 필사를 위해서 이렇게 노트를 교회에서 제공하겠습니다. 이거는 필사를 하겠다는 분들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가시면서 구역장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오셔서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가져가시면서 이름 쓰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필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필사가 잘 진행이 되면 이어서 성경 전체를 필사한다든지 그런 것은 또 자유롭게 진행하면서 교회에서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철인 4종 경기 이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3가지 우리가 가을 또 연말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담금질하면 좋겠다. 신앙의 비상 상태를 좀
비상 상황을 좀 선포하고 진행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헌금에는 뒤에 감사 제목을 좀 써서 헌금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해 주시고요. 이번 목요일에는 노회가 있습니다. 이영수 권사님, 박성용 형제 입원해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부구역의 구경회 집사님 아버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우리 유동희 집사님 빙부상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곧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빈소는 서울 우이동 쪽에 있는 한일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오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5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는 대로 이 기도로 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후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추수감사제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감사하며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신 기업과 삶의 현장 위에 자녀들과 가정과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백성들 위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나아간 사랑하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